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항상 양에게 우물을 흘리게 주셔서 또 여기서 진실이 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이르노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속에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아버지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2 자녀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가문을 아버지 믿음의 명문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아버지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샘솟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억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조지 베버리 쉬어라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잘해서 대중가요로 목소리가 굵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서 대중가요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릴 때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득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어쩌면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갈지도 몰라. 난 이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최대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너와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전속 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당신에게 수많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해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조지 베버리 쉬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우리 잘 아는 그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늘 찬송을 하면서 특송을 하는 그런 일이 돼서 정말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수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명예를 얻지 못하는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명예를 얻었으면 더 때로는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죄송하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그분들이 못나서 또 잘 나가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어떤 인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 올인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나의 주인을 예수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이보다도 만족하는 삶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에서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 예수로부터 영원한 셈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빙 둘러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 사람도 유대로 그 들어가려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정오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때에 그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수가성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한 면이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죠. 그리고 그 우물을 길른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여인이 이제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사마리아는 남의 눈을 피해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하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회에 발을 내딛고 열심히 하다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독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 수가성의 이 여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결혼을 실패하게 되고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독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온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귀한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것,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독한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그런 축복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아니 당신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견에 잡혀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줄 수 있다. 너에게 네가 그렇게 이렇게 자꾸 따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런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는, 편견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군데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목마르면 여기서 늘 물을 생수를 먹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누구신데 당신이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까? 라고 이 여인은 물어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이 여인은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대대로 어쩌고 저래고 이름 올려놓고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이 있겠죠. 이것을 깨지 못하는 이 여인. 그러나 우리 주를 만났을 때에 그런 모든 전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깨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 안에 왔을 때는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저들이 여러 가지 전통, 경험,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들이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을 얻는 그런 영원한 생물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영생의 생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